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보다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격퇴시키고 조금씩 가나안 본토로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으나 여러분, 기브온 족속만큼은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항복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턱대고 기브온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무턱대고 이스라엘 진영에 찾아가서 우리는 항복이니까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맹세하게 해서 기브온 족속만큼은 상호 불가침의 약속을 얻어내자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마치 자신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온 사람들처럼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난 양식을 들고 이스라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첫째는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상호 불가침의 조약을 맺자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먼 나라에서부터 당신들의 소문을 익히 듣고 당신들을 찾아온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먼 나라에서 온 증표로 곰팡이 난 양식, 그리고 낡아져서 찢어진 가죽 부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누군가와 협상을 하고 누군가와 조약을 맺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셔야 할 고유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남녀노소를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온전히 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한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함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이러한데 기브온이 아무리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천 가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지 이스라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다,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의 거짓말이 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원죄가 있어서 그 마음에 원초적인 죄성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죄성이 있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것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거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문제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앞에 두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기도할 수 없다 쳐더라도,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할지라도 버젓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우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도, 전능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틀 전에 저는 이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같은, 여러분,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당한 이후에 그런 삶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도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생명의 역할이었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건 아니다 싶은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드온 족속과 덥석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또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그 어떤 누구도 없고, 모든 인생은 고난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있는데, 분명히 우리 앞에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문제 앞에, 고난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여러분 고난 앞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성경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들과 화친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준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나라와 민족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모든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야 되겠지만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묻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묻는 사람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그 사람에게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이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장 애국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